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조금 더 절제하고 또 경건을 힘쓰는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경건에 힘쓰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됨을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 이렇게 바랄 수 있는가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엘리야 선지자 같습니다 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10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그는 엄청난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대단한 선지자의 반열에 기록됐을 만큼 대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인기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세상적인 시선과 생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지식과 가문과 명성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죄수의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35절과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이튿날은 3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둘과 서서 예수님이 거느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 양에 대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는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의 어린 양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리아 산 위에 어린 양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어린 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이곳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며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의 중요한 의미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유월절 말씀,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1월로 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준비하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과 그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자신들과 이제는 상관이 있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어린 양이 우리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여기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보면 자신들을 위한 희생을, 자신들을 위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양의 고기를 나눠 먹게 하셨어요. 고기를, 양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만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이 그들 안에 머물도록 이제는 그 사랑과 희생을 아는 삶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에 가면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던 그때에 세례 요한만이 지금 자신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희생하며 나를 위해 사랑해 주러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잠깐 한번 따라갔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부터 쭉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두 제자는 40절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나오고, 한 사람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 것이다,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무리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렇게 쑥 따라가 버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생각할수록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간 두 제자를 전혀 탓하기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따라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적극 권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자신보다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패하여야 하리라. 나는 절대로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영광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일은 필경 망하는 길임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간절한 고백이자 원함이자 바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러 가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그러면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그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뭘 원하길래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처음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기를 꿈꾸며 독립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질병이 치유함 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배고픔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기를 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적과 이적을 원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다 결국에는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가 버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지금의 기도 제목, 너희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애화 중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은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다 잠이 드신 거예요. 그 꿈속에 그 목사님이 큰 강가의 한가운데 작은 뗏목을 타고 이렇게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가운데 그 뗏목 앞에 큰 바위가 앞에 하나 나타난 것입니다. 딱 봐도 저 바위에 이 배가 부딪히면 배는 산삼조각이 나겠다,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물을 불려서 물의 높이를 올려주랴.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바위가 없어지는 게 더 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높아지는 게 더 나으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바위가 한번 사라지면 그 강에는 항상 그 바위가, 그만한 바위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크기의 문제가 계속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힘겨워하고, 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하고, 그때마다 어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여유롭게 그 정도의 바위는 이제 앞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 정도의 문제들이 여전히 찾아올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평안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물이 높게 올라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제 이 정도 문제쯤은 넉넉히 감당하며 평안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도 빼앗기지 않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기도 제목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우리의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을 찾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그 과정 가운데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으로 다가오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만족이 되면 우리가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의 보상 회로가 잘못되어서 만약에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고 보상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음식을 계속 먹는 폭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우울증으로도 찾아오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독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정신의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보상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충분히 채워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모습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어떤 그 죄가 주는 쾌락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1부 때도 그러던데 2부도 역시 저만 그런 것 같이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쾌락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호박씨를 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뭔가 내 안에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지만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 이유는 죄가 주는 쾌락이 나에게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이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만족이 되지 않고 항상 뭔가 마음속에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무언가 보상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 같으니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상한 죄가 주는 쾌락을 우리가 탐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 거야 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 행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행위를 원함이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나에게 보상이 될 거야, 만족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어떤 보상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경험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선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을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보상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릇된 즐거움이 주는 보상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으로, 보상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그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만 바랬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자신을 죄에서 이기게 하는 삶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패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시콜콜 하나님의 그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제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놀라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이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9절에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똑같은 말입니다. 두 제자가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 그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첫 시간, 새벽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일이 감격스러웠으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 흥분 가운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 메시아에게로 같이 가보자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때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보상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보상받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일어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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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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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능히 해결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분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과 그분을 만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하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 만족하는, 보상받는 그 일이 감격스럽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안다, 구원자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나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고 죄에서 승리하고 내 삶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 삶이 나의 삶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의 복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길 바라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날 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삶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패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기며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일으키는 하나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더욱 복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사순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정이 가득한 하나님으로 만족한 귀한 우리의 고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만나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으로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릇된 즐거움으로 우리를 보상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상을 얻게 하며 만족하며 그 삶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일으키며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가운데 승리와 담대함과 선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